어느 날 아침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이쁜 꼬마 둘이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 중에 작은 아이 동생을 이렇게 불러서 갖고 있는 호두를 3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꼬마 아이가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형이 있으니까 형이 붙잡는 거예요. 야, 뭘 받았냐? 호두 3개 받았다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나눠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호두 하나를 줬어요. 하나를 주니까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형인데 2개를 가져야지. 네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 대통령께서 4개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2를 가지고 형이 하나 가져야지.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다투고 있을 때 옆에 비서실장이 오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툽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3개의 문제로 싸웁니다. 대답이 멋있죠? 3개의 문제로 싸웁니다. 그게 뭔데요? 소유나 분배이죠. 소유와 분배이죠. 얼마나 갖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것이 이 3개의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지려고 싸워요. 또 왜 싸워요? 더 가지려고 싸워요. 받은 것이 적다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만드시고 천국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2가지의 율법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2가지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 보통 그렇게 분류하죠. 첫 번째부터 4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5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어주는 부모 사랑이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내 몸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누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소중하게 여기게 될까요? 이웃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이웃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절에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이웃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쳐오는 거예요. 몰래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도둑질하기 시작을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 도둑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의 뜻에는 다른 사람의 사물을 훔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웃의 짐승이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도라고 하죠. 절도. 근데 걸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훔친 것이 나한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훔친 것의 값어치를 따라서 2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훔친 거 주고 그만큼의 또 배상을 해줘야 돼요. 2배 배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훔친 것이 없어졌어요. 팔아버렸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 같은 경우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왜 배로 갚아줘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갑절로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것이 소중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은 1대1이 아니에요. 갑절, 최소한 갑절로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훔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훔치는데 뭘 훔치냐면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사람을 훔치는 건 뭐예요? 사람을 훔쳐요. 유괴입니다. 유괴는요, 신명기 2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사람을 훔치는 거예요. 형제 중에 사람을 훔쳐서 종으로 삼거나 팔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유인하거나 훔쳐온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유괴죄는 사형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유괴당했다고 해봐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끔찍하죠. 그 죄는 죽여서 하나님에게 입니다. 그 자를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저 사람의 것이야. 저것은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했죠? 먼저 선포합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해 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생각과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는 것이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도둑은 누구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훔쳐가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율법을 주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창조주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줍니다. 절기 안에는 항상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했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드리게 되어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웃에게도 주신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공동체니까. 이웃은 우리 공동체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살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하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두 가지를 드리라고 했어요. 성전의 11조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로 구제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항상 거기 같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꽃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존중해주고 작은 영혼을 존중해주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보장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내 생명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전사하는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생명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이 보장받아야 돼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도 안에서 이렇게 보장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이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과 자유와 소유권을 한 번에 확 뺏어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 증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워서 가지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이세벨이 나서는 거예요.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사는 고장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불량자 두 명을 사서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모독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이야기해서 나봇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참 못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쪽에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 법으로 그냥 힘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렇게 엘리야한테 화를 내시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왜요? 세상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생명을 빼앗고 땅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거짓말,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거, 거짓 증거로 내보이는 거. 만약에 여기서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될 재판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생명과 그 사람의 재물은 빼앗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아주 용서하지 않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무죄한 죄의 생명을 빼앗는 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신명기 27장 17절과 19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개개나 고아나 바보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권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의 땅,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준 땅을 내가 뺏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가난해요. 객과 고아와 가부가 송사를 했어요. 그런데 힘이 없고 기업이 없고 재물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을 불리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억울하게.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갖게 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함까지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지 않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거꾸로요.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누명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진실을 알고 그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해서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얘기해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책임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유튜브가 계속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막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실이 아니고 가짜가 한 50%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내놓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참 많아요. 가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내보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막 내보내고 찍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회수 때문에. 조회수가 많아지면 어떤 거라도 이슈가 되거나 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해도 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막 올려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의 영이 판을 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오면 뭐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먼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대중들이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어둡고 거짓이 판을 칠수록 진리가 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그거 가운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을 쫓아가지만 나를 보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보여주고 진실된 사람으로서 거래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회사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짓 증거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항상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이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욕심이죠. 탐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거 내 거 하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이지만 내 거 하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한 거 내 거 하고 싶은 마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탐심에서 눌려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이 내 인생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놀라운 세 가지의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며칠마다 오는 거죠? 7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책임져 주는 것에 감사하고 책임져 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며칠마다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7일마다 내 마음을 정비하는, 주일마다 마음을 정비하는, 내 탐심 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식년입니다. 몇 년마다 오는 거예요? 7년마다 옵니다. 그럼 7년째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농사 안 지어도 그 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씨를 뿌릴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이 땅을 갈지 않아도 가축을 쉬게 하고 저 땅을 놀려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먹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1년간 사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요. 더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가 되어지면 몇 년이 지나는 거죠? 49년. 그 다음에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 거였는데 이 사람이 내 종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빚져서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저 땅이 이 사람 빚졌기 때문에 내 땅이었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서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많은 빚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어져서 자기 또 땅으로 가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웃과 나눈다. 이 정신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법을 지키고 희년의 법을 지키면,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내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속에서 살아가면 욕심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탐심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라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라고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줄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내 규례를 행하며 내 격도를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우리는 여기 있다가 죽으면 우리 본국으로 가는 존재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풍성히 누리다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해서 기뻐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덤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번 주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이제 꽃이 필 텐데 꽃이 핀 모습을 보면서, 겨울이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봄이 오는 것에 감사하고, 저 북한산을 보면서 감사하고, 푸른 하늘 보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새벽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날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